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전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오신 이유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막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 돌을 맞아서 죽게 될 뻔했던 데가 갈라디아예요. 근데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겠죠.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읽은 또 4장의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다? 자녀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 뭐예요? 상속자다. 네. 요새 막 뜨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예, 재벌집 내 막내 아들. 예, 고마워요. 이름을 까먹을 뻔했는데. 예. 거기서도 보면은 뭐가 됐죠? 상속자가 되죠. 첫 번째입니다. 일방적인 선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혹시 이 디자인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럼 요거는 아세요? 네. 예, 닌텐도 스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예, 고마워요. 이제 고마. 예, 닌텐도 스위치에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닌텐도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닌텐도 게임 가운데서 어른 거 뭐 이런 거 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어른들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기준들을 세워줘요. 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후견인입니다. 옆에서 컨트롤해주고 잡아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럼 율법은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뭘까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그 가족 공유 설정이라 그래서요. 예. 갤럭시에만 이렇게 그 자녀들의 핸드폰을 공유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폰도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 키 연동해서 묶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아이폰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저도 아이폰을 쓰고 저희 딸도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에서 어떤 문자가 날라왔냐면 저희 딸이 이제 만으로 13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아이폰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벌써 좋겠다 나오죠. 네. 자, 율법의 역할은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차단하고 막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뭘까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애씀이라든가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거잖아. 안 돼, 나 그거 보기 싫어. 내가 너희 살릴 거야.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보면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요청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애씀과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값없이 오는 얻은 은혜입니다. 율법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몇 가지죠? 12가지? 어디서 잘못 10가지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10가지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만들고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헌법같이 만들어서 몇 가지로 발전이 되느냐? 613가지로 발전해요. 그래서 어떠한 디테일까지 나오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게 양을 치는 거예요. 양. 근데 목자는요, 필수 아이템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진 긴 지팡이에요. 하나는 짧은 막대기예요. 왜냐하면요, 양을 치고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끝이 둥그런 이 지팡이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짧은 막대기는 늑대라든가 이리들 이렇게 양을 공격하러 왔을 때 그걸로 때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지정되어 있냐면은 이 막대기를 들고 1km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에요. 양을 치러 가니까. 그럼 1km 안에는 어떻게 돼요? 일이 아니에요. 들고 가도 돼요. 네. 어디를 걸어가는데 그냥 어느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그때부터 일이에요. 그때부터는 일이. 아니 진짜로 이게 그 라피들의 문헌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땀이 나면 일이기 때문에 땀이 안 나기 위해서 그늘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키기 힘들고 남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가지고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그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이제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빠,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이 나오면 저 때까지만 해도 주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데 요새는 이게 나와서 좀 더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였어요? 회장님이고 실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를 죽인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나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전에는 나랑 상관없었어요. 전에는 비즈니스로 묶여 있었어요. 회장님이랑 뭐예요? 실장이에요. 회장이 언제든지 잘러. 그럼 잘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손자예요.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자녀의 자격이 없었어요. 자녀의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상속받을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아들에게 좋은 것이 생깁니다. 아들에게 상속권이 생깁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들이 상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녀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자, 전에는 우리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두시고 살아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가운데 있는 거.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되죠? 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요. 자, 죄인은 뭘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행, 종교, 도덕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요. 뛰면 될 것 같죠? 가까워 보이죠? 안 돼요. 그게 됐으면 벌써 해결됐죠. 자, 그런데 누구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듣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인이 아니니까 심판받지 않아요. 자, 심판받지 않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상속시키기 위해서. 상속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 다 뭐예요? 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한 가지 딱 들어왔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 온도가 47도라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곳에 그 안에서 저 한쪽으로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숙소, 네, 사하라 사막 근처라서 굉장히 덥대요. 집 안의 온도가 47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잘 때도 물을 받아놓고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젖은 수건들을 막 몸에 올려놔야, 그러고 선풍기를 틀어야 간신히 쉴 수 있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선교사님이 치료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슬람 문화권인 그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비타민밖에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아스피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이고 기도했을 때 피부가 벗겨졌던 것들, 골맞던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나 할 정도의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이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프리카의 거친 환경, 집안에서조차도 47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예수 메시아 외치는 그 환경.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치유하세요. 회복시키세요. 자, 그럼 이제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저 누구로 살아갈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쫓아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좋아.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만 믿어서 안 돼. 야,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뭐 믿어? 하나님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 뭐 지켜? 유월절 지켜. 이스라엘 사람들 뭐 따라가? 율법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지금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렇지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예수님 믿는 걸로 끝이 아니야.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더 나가야 돼. 더 지켜야 돼. 야,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랬잖아.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럼 율법도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깨트려 놓으신 그 율법을 다시 지키게 만들어요. 다시 할례를 받게 해요. 다시 그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너희도 지키기 힘들었고 남도 지키기 힘들어서 허덕허덕했던 그 율법으로 왜 다시 가려고 그래? 내가 와서 십자가를 졌고 피 흘렸고 나를 믿고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알려주고 다 수긍하고 믿었는데 왜 다시 옛날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네, 나는 나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구로 살아갈 거예요? 상속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상속자 싫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삶, 자녀인 삶, 자녀가 아닌 삶, 상속자의 삶, 상속자가 아닌 삶,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골라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가운데 있을래요. 난 이쪽 반 안전하게. 아니요, 안 돼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상속자로 살아갈 겁니까? 상속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자, 이 드라마의 내용도 그렇죠. 자,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뭐가 됐어요? 예, 자기 자신을 죽인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재벌이에요. 돈도 뎁다 많아요. 예? 엄청나요.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말만 하면 돼요. 자,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실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손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걱정되어서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외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자,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를 선택하셨다면 상속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위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신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분, 내가 선택한 그 신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 내가 상속자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앞에서 내가 쭉 다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결정하세요. 복음은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지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이 오신 그날, 네, 성탄절. 성탄절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예, 선물. 네.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가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그 선물을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그 선물을 저기 멀리 놓고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상속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상속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기 원합니다. 현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키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상속자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 그 상속자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자매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